요즘 이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너무 좋고 이제 가을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코스모스를 보면서 거기를 또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는 것을 또 제가 보았습니다. 그 나비를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비에게도 과거가 있었겠지. 저 나비에게 번데기라는 시절, 애벌레라는 시절 있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배고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날갯짓을 보여주는 나풀나풀거리는 나비인데 그 나비가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애벌레를 거쳐서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됩니다. 나비는 애벌레가 아니죠. 애벌레도 나비가 아닙니다. 나비를 보고 애벌레라고 할 수 없고 애벌레를 보면서 나비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개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와 현재가 명확히 구분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현재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욕구가 있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욕구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든지 여러 가지 욕구를 우리 항상 갖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하는 욕구를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욕구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욕구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중요했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내 삶에 그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욕구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내 뜻도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실체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기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욕구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기의 소원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늘 1절 말씀처럼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욕구의 중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자가 아닙니다. 거의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어 있고 실제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의지와 인정, 그런 것들로
나만의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미친 듯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 두 손에 내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할 수밖에 없지요. 저놈을 내가 죽여야 내가 살아남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먹으려고 하는 입은 많으니까 입을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파이를 먹고 싶어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내 입도 언제 제거당할지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불안함 속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미친 듯이 일해라. 일해서 소비해라. 그것으로 너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서 너의 삶이 더 뛰어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경쟁해라. 거기에 너의 인생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까? 물론 사람들이 만들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감정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이런 모습들을 어디에서 보냐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디에서 보냐면, 언제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는 모습에서 그것을 봅니다. 뭘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각자의 관심사, 각자의 흥미, 취미를 원하는 것들을 그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자기 안에 넣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도 하죠. 유익한 것들,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많은 경우들은 다 각자의 즐거움, 각자의 관심사, 각자의 원하는 것,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콘텐츠들이고 그 생각과 사상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할 관심과 집중이 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뿌려대는 이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사상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예외 없이 그 영향 아래 놓여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참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워낙에 우리가 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죽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사람들은 내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욕구의 중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감각을 만족시켜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죽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바빠요. 왜요? 끊임없이 생겨나는 나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즐길 것, 놀 것, 먹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탁구를 한때 많이 쳤는데요, 그때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물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기대하지만 제가 본 모습들을 묘사하자면 탁구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제가 지금 탁구 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니까요. 근데 이게 취미 수준이 아니라
완전 선수 수준으로 탁구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에너지와 시간을, 돈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뭘 하냐면 탁구 친 다음에는 항상 술을 마셔야 됩니다. 이제 탁구 땀 뻘뻘 흘리고 딱 그 상태에서 맥주 한잔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서. 뭐 그게 끝이 아니죠. 평일은 그게 이제 기본 코스고 주말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가 있으니까 동호인 대회를 참석해서 하루 종일 그 아침 7시에는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오후 4, 5시는 기본이고 뭐 결승전까지 가면 8시, 9시까지 하루 종일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죠? 또 이제 회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분들이 분명히 결혼을 했는데 가정은 어떻게 하는 거지? 가족들은 어떻게, 저 남편과 아내들은 다 각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내도 열심히 탁구를 치고 남편도 열심히 탁구를 치고 비단 탁구뿐이겠습니까? 각자의 취미, 스포츠, 관심사를 쫓아서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서 만족과 성취를 얻습니다. 죽은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수확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과를 딱 따가지고 맛을 보았습니다. 근데 무슨 맛이 납니까? 쓴맛이 납니다. 사과에서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나야 되는데 쓴맛이 나고 뭐 이렇게 썩은 맛이 납니다. 그럼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반응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심어가지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이고 영양분을 주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맺은 게 뭡니까? 쓴맛입니다.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내가 만든 사과인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과인데 먹어야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하는 사과입니다. 장인이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작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화로에서 구워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떻게 한번 잘 써봐야지 하는 장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도자기는 당장 깨버려야 마땅한 도자기인 것입니다. 도자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제각기 자기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한 인간을 그냥 놔두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일일까요? 설령 사과나무를 심은 농부나 도자기를 만든 장인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쓴맛 나는 사과처럼 구멍난 도자기처럼 폐기 처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것이 모든 인간이 처한 운명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께 맛좋은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도자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실제로 죽은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죽음이 과거가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죽음과도 같은 시간들이 과거가 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끌어안고서 죽음과 함께 죽음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던, 실제로 죽어 있던 그 죽음의 시간들이
뭔 말이야 이게? 죽음 하죠. 아무튼 그 죽음 그 자체가 바로 과거가 된 자들입니다. 과거와 분명하게 구분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의 욕구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연애를 할 때 나의 모든 신경세포가 상대에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은 어떻게든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내가 가진 모든 이 수사 능력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 여자 앞에 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리 고생을 해도 괜찮고 상대방이 만족하는 게 가장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말입니다. 연애할 때. 연애할 때만큼은 그런 게 당연한 이 남자의 이 연인들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좋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큰 대전환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전환이 일어난다면 나만을 생각했던 과거에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현재로 바뀐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까? 최소한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조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괴리감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죄된 본성은 남아있고 내 주변 환경 또한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롭게 시작하신 자아, 새로운 생명과 여전히 나의 육체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죄의 본성이 서로 부딪힌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스스로에게 소름 끼칠 정도로 실망합니다. 자책을 하죠. 그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는 아니야.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난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아닌가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하면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스스로를 포기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눈물 흘리고 후회하고 좌절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런 괴로움을 모릅니다.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죄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지?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괴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괴롭습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새로운 자아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그 죄된 본성이 싸우기 때문에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5절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합당한가라는 의심까지 하면서 그 힘겨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살리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족한 것 같고 합당하지 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 죽음의 희생으로 인한 너의 의로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를 내가 죽음으로써 확증해 보였으니 아무도 가져가지 못한다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 한 분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죽었다. 나의 죄가 죽었다. 나의 죄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깨끗하게 씻겨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미 일어난 것이고 영원토록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나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벌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나비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아,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날갯짓을 하는 것입니다. 나비답게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애벌레라고 생각하면서 번데기라고 생각하면서 애벌레처럼 번데기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번데기가, 애벌레가 그냥 기어다니는 때가 좋았지, 그 웅크리고 있었던 때가 좋았지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곳이 아닙니다. 나비는 날갯짓을 해야 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바뀐 것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이 매일 나에게 던져주는 이 도전 앞에서 힘겨워하면서 부딪히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깨지고 넘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갯짓이 점점 힘차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자라갑니다. 제 아들 은유가 이제 30개월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참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고 일주일이 다릅니다. 아주 정상적인 것이죠.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런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점점 그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주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자라가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는 결국에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베소서 1장에서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져 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로 변모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이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정황, 나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하나님 자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이 세상에 드러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삶 자체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라감으로써, 계속 성장해 감으로써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더 나의 자아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요. 존함은 조두리가 되십니다. 저희 왜 얘기하고 있죠?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가 참 많이 싸웠습니다. 10대 때나 20대 때나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싸우지 않았는데 참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어머니 탓을 좀 하자면 너무 성격이 안 좋으셨어요. 솔직히 저보다는 어머니에게 문제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너무 쉽게 열려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떠오른 건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고 제가 물컵을 이렇게 마시고 물이 들어있는 거를 바닥에 잠깐 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게 앞을 지나가면서 그 컵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실수로 차서 엎어진 거예요. 누가 그걸 엎은 거예요? 어머니가 엎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 뚜껑이 열려가지고 야, 거기에 물컵을 줘 어디 하면서 저를 막 몰아세우는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게 된 거예요. 제가 결국에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일례일 뿐이고 참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랬던 엄마가,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우리 엄마가 요즘은 이제 저보다 30살이 많으시니까 요즘 보면 참 많이 변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또 모르죠, 같이 살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이게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던 엄마가 이제는 같은 상황이 와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더 머금으면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제가 이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제가 어렸을 때는 잘하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이나 아이나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자라가고 계십니까? 이 나비가 날갯짓을 하는 것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내립니다. 웅크리고만 있으면 되는 그 번데기 시절이 좋았지,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때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나비임을 잊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날갯짓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만 삼아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도구로만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관계 속에서
그 인격적인 만남과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자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만 낼름 받고 난 이제 천국에 가네 하면서 내 맘대로 살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내 옆 사람에게, 나랑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더 웃어 주시고 더 친절해 주십시오. 특히 가족들에게는 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더 잘 챙겨줘야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교회 안 온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 마십시오. 더 잘 챙겨주고 너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더 일어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속이 터지고 답답할 수 있어도 그거를 감쪽같이 감추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더 멋지고 명예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실 겁니다. 가족을 향한 우리의 그런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잘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나를 거기 두신 겁니다. 내 가족에게, 나랑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라고, 예수가 되어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힘들지요. 욕이 나오죠. 짜증이 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정황이 아무리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나는 죽은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음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점점 더 자라가는 그런 성장하는,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형상을 쫓아서 장성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